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를 드리네. 죄인 받으소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이입될 수도 있지만 한 가지만 이렇게 좀 수정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실까, 얼마나 아프실까, 이거 맞습니다. 그렇게 아픈 마음을 가지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막 동정의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고요. 불쌍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통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까? 1절에 보면요.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다시 바꾸면요. 나 때문입니다요. 내가 죄가 없으면요. 내가 죽을만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요. 나 때문에 그런 겁니다요. 아이고 저거 어떡할까? 저거 불쌍해서 어떡할까? 저거 얼마나 아플까? 이러면요. 예수님 십자가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요. 저렇게까지 고통받고 저렇게까지 죽어가시고 지금 이 시간에 무덤 가운데 숨도 못 쉬고 죽은 시신 가운데 계신 주님은 누구 때문에 그러냐면 나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나 때문이라는 이 내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냐면 두 번째 소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죄를 지었다, 그것을 지셨냐면 세상 죄를 지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셨다고 이야기하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악하다는 겁니다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그런 거 없습니다요. 여러분. 그런 생각 다 바꾸십시오.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 바꾸십시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세상에서 최고 악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로 상쇄할 수도 없고 어떤 걸로 고칠 수도 없고 어떤 걸로도 용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제일 악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길 원치 않으셨으면요. 예수님은 정말 비참하게 그렇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요.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요. 나는 어느 정도로 문제가 크냐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그 죄인의 괴수였습니다.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고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나는 내 죄가 상쇄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지 않으시고는 내 죄가 해결되지 않을 만큼 나는 정말 심각한 사람입니다. 날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를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 세상에서 제일 악한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도록, 그 주님을 잊지 않도록, 그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가장 악한 나의 모습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도록, 그 주님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을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그 주님,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 나 때문에 고난받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앞에 찬송 143장입니다. 바로 앞에 찬송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143장입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벌레 같은 날 위해 금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 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빛띠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감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가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변하시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매년 이날을 기념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다짐해 봅시다. 우리는 변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 변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 노련해지지 맙시다. 우리 주님 앞에 조금 더 조심스럽고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정성을 다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조금 더 경건하려고 그러고 날이 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거룩하려고 합시다. 뭔가 익숙해지고 뭐가 간단해지고 주님 앞에 뭔가 쉬워지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맙시다. 우린 변하지 맙시다. 주님 앞에 변하지 맙시다. 변하시지 않는 주님 앞에 변해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우리 정말 그날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겁니다. 주님은 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 우리 정말 주님 앞에 변하지 맙시다. 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가장 두려운 건 그것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노련해지는 것. 주님 앞에 정말 노련해지는 것. 전 그게 정말 두렵습니다. 오늘에 와서야 깨달았습니다. 주님 앞에서 노련해지는 것. 그게 얼마나 두려운 건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주님 앞에 노련해지지 맙시다. 주님 앞에 변하지 맙시다. 그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네 군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였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앞에 칠판에 적혀 있듯이 처음에는 다니엘서 9장 19절을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말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가 정평이 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니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 외에도 다니엘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의 지혜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공급받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공급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같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21일 동안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그 기록들도 있습니다. 다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언제나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다니엘이 공급받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은 언제나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한국의 어느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은 그렇게 말하지요. 주의 삼창,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9장 19절을 근거하여 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이게 그냥 한국 부흥사들이 만들어낸 말입니다. 주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한국 사람들만 하는 기도죠. 그러나 그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것도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주여 삼창이 이 말씀의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다니엘이 계속 주님을 부르는 그 애달픈 마음, 애타는 마음은 우리가 닮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주님을 부르고 또 부르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주님의 응답을 받고 싶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싶어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정말 마음이 답답하고 급하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될 겁니다.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들어주소서,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내 말에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지체하지 마소서.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정말 응급의 일이 있고 정말 급한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우리 정직하게 생각해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몇 번 그렇게 했습니까? 몇 시간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얼마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요. 며칠 그래 하지 못해요. 지금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당장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급하고 고난 가운데 있으면 처음에는 기도를 하지만 더욱 힘들고 더욱 아파지고 그 고통 중에 집중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일이 딱 맞닥뜨렸을 때는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해요. 요새 다 기도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안 풀리네, 안 되네, 더 아프네, 힘이 드네. 집사님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게 그 시간이 지나면 어떡하십니까? 그 아픔, 그 고통, 그 문제, 그 고민의 시간을 더 쓰게 된다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다니엘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수록 더욱 주님을 부릅니다. 멀어질 것 같으면 주님을 또 한번 부르고 멀어질 것 같으면 또다시 주님을 부르고 그러니까 다니엘도 어떤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까? 멀어지는데 힘들어지는데 처음에는 주여 이렇게 기도했다가 힘들어지는데 멀어지는데 이러면 다시 뭔가 주여 이러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힘들 때는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서 희미해지고 어두워지고 어려워가고 다른 데 찾아보고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도 해보고 이야기도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뭔가 그냥 이렇게 있는데 다니엘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주여! 부르면서 다시 그 자리로 찾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니엘의 차이입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래서 3번씩이나 더욱 주님을 부르고 더욱 주님을 부르고 더욱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다니엘처럼 그렇게 기도합시다. 심해져 갖고 힘들 것 같고 의심이 올 것 같을 때 더욱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다시 나가고 더욱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무너질 것 같으면 아이고 기도가 다 그런 거지 우리 신앙생활이 다 그런 거지 쫙 멀어져 가는 거지. 그러지 말고 주여 하고 다시 돌아가고 멀어지면 또 다시 주여 하고 다시 돌아가고 또 멀어지면 주여 하고 다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해 볼까요?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이렇게 3번 주여 3창을 한번 하고 우리가 우리의 소원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하면서 긴 시간 기도하면서 또 멀어지면 또 주여 한번 부르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제가 어떤 주문을 지금 여러분께 드렸냐면요. 주여 3창을 먼저 하는 겁니다. 주여 3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계속 하다가 또 내가 희미해지거나 졸리거나 다른 생각이 나면 다시 주여 부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뭘 먼저 해야 됩니까? 주여 3창을 먼저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그 다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 3번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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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더욱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더욱 주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으로 또 무너질지라도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다니엘이 그렇게 지혜롭고 다니엘이 그렇게 신비를 깨닫는 사람일지라도 그 다니엘도 힘든 일이 있었고 어려운 일이 있었고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몸부림치는 다니엘의 모습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 기울이시고 행하시고 지체하지 마옵소서. 주여 우리 믿음이 떨어져 나갈 때 주여 우리를 당겨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러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여 더욱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사무엘의 기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사무엘상 3장 10절. 3장 10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엘리제 이 당시에 이제 사사시대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으면서 이제 이 이스라엘의 상당한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얼마나 죄악 가운데 있었는지 그 엘리와 사무엘 초기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귀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많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아무리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교육을 받아도 배운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하는지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왜 못 배웁니까? 엘리 제사장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셨는데 누가 부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사무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나 안 불렀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다가 계속 반복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 대답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10절에서 부르는 겁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내 급한 거 이겁니다.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면 어떡하겠습니까? 제 도끼는요 쇠 도끼가 아니고요 금도끼입니다. 이럴 거예요. 하나님 살이 지기 전에 뭐 먼저 해달라고 그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축복받는 기도는 뭐냐면요. 들으려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기도를 10을 한다고 칩시다. 수치로 10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는 몇을 합니까? 1 합니까? 안 하죠. 1에서 10을 뭘로 채웁니까? 내가 말하는 기도로 채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처음을 열고 모든 것을 어디다 씁니까? 듣는 것에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거룩하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옳고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풀어내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어린 사무엘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은 가만히 있어봐요 하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축복받는 기도는 뭐냐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경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그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해야 되니까 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말씀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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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하려면 또 떠들고, 말하려면 또 떠들고, 말하려는데 말씀하시라니까요. 하나님 언제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말하는 기도보다 더 축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경청하려는 기도입니다. 들으려는 기도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이 훈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라도 한번 훈련해 봅시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처럼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종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모습이 교정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해내려는 그 청구서만 매일 남발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수정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고 내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우리가 그대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단한 영성가였던 마더 테레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도를 하러 들어가는 적이 매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수녀 이야기를 왜 교회에서 합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불완전한 말이지요. 그런데요, 우리가 도전받을 거는요, 제가 한번 그 자료를 보았는데, 부산에 가면 마리아 수녀회라는 그 수녀회가 있는데, 그 마리아 수녀회에서는 뭘 하냐면, 이 고아들이죠. 부모님을 잃을까, 부모님이 없는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을 돌보는 그 일을 수녀들이 해요. 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들을 보면, 성경을 찾으라 했더니 막 정신이 그게 다 팔려있다. 절 보세요, 절. 그걸 보면, 수녀들이 보면, 애들이 사춘기가 되면 얼마나 말 안 듣고 애먹입니까? 얼마나 속상입니까? 그럼 우리는 어떡합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다가도 애들이 애먹이 그러면 속상해가지고 애들 돌봐야 되고,
애들 감시해야 되고 애들 챙겨야 되고 그 시간을 더 많이 뺏긴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시간이 준다고 생각하죠. 근데 그 마리아 수녀의 사람들을 보니까요. 애들이 애먹이고요. 애들이 더 힘들게 하면요. 기도 시간이 더 늘더라고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애먹이는 애들을 위해서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바쁘면, 우리는 힘들면, 우리는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시간이 줄지요. 근데 거기는요. 힘들고 일이 생기면 기도하는 시간이 늘더라고요. 그런 건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마더 테레사가 하루는 이렇게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기도를 마치고는 마더 테레사에게 기자가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습니다. 그럼 구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나는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또 기자가 비아냥대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마더 테레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도 내 소리를 들으려 하십니다. 하나님도 들으려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려 하시면 우리도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마음을 들으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고 우리에게 계획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려고 우리는 무단히도 노력해야 됩니다. 무단히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욥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 욥기는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욥기 19장 26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버리라. 아멘. 그래서 욥이 우리가 뭐 욥기를 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죠. 욥이 잘 살다가 하나님 섬기고 잘 살다가 시험 당해서 뭐 가족들도 흩어지고 가족들도 죽게 되고 자기도 고난 가운데 있고 친구들이 왔다가 친구들도 날 힘들게 하고 뭐 그래서 근데 다시 회복되고 그렇게 간단한 이야기가 몇 장까지 있습니까? 42장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욥이 지금 19장 26절에서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은 뒤에도 내가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을 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상당히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서 자기는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울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욥기를 이렇게 찬찬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욥에는 덜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꾸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욥의 모습에서도 욥은 여전히 뭐냐면 소망을 갖고 결국 회복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놓치기 시작합니다. 욥에게도 지금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나중에 욥이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친구들이 그렇게 합니다. 네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때 그 욥이 친구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그 정도로 말하게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합니다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면요. 우리 하나님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요. 그러다가 시험 들고요. 그 하나님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욥의 다른 모습은 뭐냐면요. 하나님 이해가 가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결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요. 이게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제가 냉정하게 말해볼까요? 욥처럼 한번 당해보면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립니다요, 여러분. 내가 정말 고통받고 있고 원인 모를 아픔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요, 의사 선생님 의지합니다요. 의사 선생님도 답이 없는데요, 의사 선생님한테 살려달라고 외쳐요. 나는 요즘 내가 이렇게 내 주위를 보면서 그게 현실성이 없어요. 죽어가는 분들이 마지막 유언을 한다고 하죠. 맑은 정신으로 유언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과연 1%가 될까요? 마지막 운명하기 전에 맑은 정신으로 유언을 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몇 명이 될까요? 1%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책에 나눈 거 있잖아요. 제가 냉정하게 말할거예요. 거짓말이 많아요. 많이 안 아플 때, 정신이 멀쩡하실 때 유언하세요. 아프면요, 정신이 빠지기 때문에 제대로 유언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욥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고통 가운데 있으면요, 처음에 하나님을 부르다가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되고 날 살려주세요를 하나님에게 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외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가로되. 저와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의사 선생님 날 살려주세요 그럴 거예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욥은 어떡합니까? 그 원망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원망하는 마음이 있고 정말 답답한 마음이 있고 이해가지 않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결코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그 기다리는 기도. 그래서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죽음이 직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절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소망하는 기도가 욥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욥은 마지막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내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 가운데서 인생의 종착지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든 안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의 마지막 성취를 이루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목숨이다 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주님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내가 하나님을 배울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목표 가운데서도 그 목표의 성취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요. 고난 가운데도 고난을 넘어서면 그것이 내 행복과 건강과 내 안녕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우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모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욥의 모습에도 그런 것이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하나님을 보리라. 어떤 모습에도 하나님을 내가 보아야 된다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정신 맑을 때요. 정신 맑을 때요, 여러분. 정신 맑을 때요. 인생은 영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영화 같지 않습니다. 카메라가 팍 비추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100명 중에 한 명 안 됩니다, 여러분. 산소호흡기 풀면서 정신없이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차에 부딪혀서 한마디 비명도 못 지르고 가는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신 맑을 때, 유언하시고, 건강하실 때, 하나님을 나는 배워야 된다는 그 믿음을 날마다 선포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런 훈련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욥의 기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족은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날 밤에 기도하시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차례대로 보면 조금 나아가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했지만 나머지 3명의 제자들도 잠이 들어버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조금 더 나아가서 기도하셨다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은밀히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간절한 모습으로, 통성으로, 한 마음을 모두어서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하고요.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은밀히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 기도 열심히 해야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열심히 다 같이 기도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개인 대 개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시간도 여러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도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장소를 만드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은밀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꼭 내십시오, 여러분. 공공적인 자리에서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할 기도 다 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와 더불어 뭡니까? 은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야 사랑해! 이럴 때도 있고요. 정말 은밀하게 속삭일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기뻐서 크게 외칠 시간도 있지만 뭡니까?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아주 소곤소곤 해야 될 시간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양한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셨다고 합니다.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집에다가 담요를 깔고 따뜻한 방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 지금 뭡니까? 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풀벌레가 날기도 하고 흙이 묻기도 하고 땀이 흐르기도 하고 정말 모습이 꼬리 모양이 제대로 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죽음을 앞에 두고 있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정말 날마다 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큰 모션으로 기도하는 것, 그거 정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 모션과 소리가 여러분의 기도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도의 표현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모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소리를 내어서 절박한 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모션을 크게 해서 절박한 것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절박하고 내가 정말 간절하기 때문에 큰 소리도 나고 큰 모션도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최소한 절박함과 간절함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다 끝났다. 안 되겠다. 난 죽는다. 내일 죽는다. 이렇게만 예수님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할만하시거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요. 하나님이 바꾸려면 바꾸실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능력이 하나님이니까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요. 정말 한풀이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풀거나 할 말이 없어서 정말 들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누가 내 기도를 들어주고 누가 내 말을 들어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라도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가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입니다요. 들으시기만 하나님이 아니라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하나님은 할 만한 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이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해야 조금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조금 내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이 나는 거예요.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능력의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믿고 기도해야만 하는 겁니다요. 하시는 하나님입니다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예수님은 믿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의 기도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자기의 기도에 소원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문득 길을 지나가다가 당신의 기도의 소원이 무엇이오? 이렇게 말할 때 정말 냉정하게 정말 1초의 서스럼 어떤 멈춤도 없이 머뭇거림도 없이 대답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이 기도 제목, 내일은 이 기도 제목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단 한 가지라도 뭡니까? 정말 멈춤 없이 머뭇거림 없이 정말 대답할 수 있는 기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무엘에게도 하나님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때 아무 말 못하고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정말 신령님처럼 나타나가지고 내가 니한테 뭐 해줄 거니까 잠깐만요 이럴 겁니까? 그건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소원이 있었어요. 왜요? 그에게는 죽음이 앞에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살고 싶은 예수님의 기도의 소원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 정말 살고 싶은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 같은 곳에서 살아야만 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 그런 말을 많이 합니까? 좋아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슬퍼서 죽겠고 행복해 죽겠고 자꾸 죽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죽을 것만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오늘 배고픈데요? 그거 써먹으랍니까? 머리가 약간 근질근질한데요? 그거 써먹으랍니까? 아니요, 정말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예수님께는 그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끝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선으로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부딪히기 시작하면 나는 하나님의 소원편에 서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나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부딪히기 시작하면 나는 어디에 서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원편에 선다는 겁니다요. 아무리 내가 간절했고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고 아무리 지금 8분응선, 9분응선까지 다 왔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과 부딪히면 내려와야 돼요. 다 왔는데 뭐 한 번만 내면 되는데 뭐 눈 질것 같고 하나님 그냥 모른 척 하세요. 그건요 기도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기도의 소원이 8분응선, 9분응선까지 넘었어도 나의 소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9분응선까지 왔는데 내려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고진데 한 번만 나면 고진데 한 번만 나면 고진데 그냥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려올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저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뭐 오늘 예배 안 하고 이번 주를 그냥 빼먹고 뭐 가정 행사인데 뭐 큰 일인데 뭐 이게 몇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인데 뭐 예배 그건 뭐 그냥 한 번 넘지 뭐 넘고 다음 주에 뭐 잘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는 시간. 그런데 저게 더 배부른 게 있어. 근데 예배 시간에 가면 나는 밥도 굶어야 돼. 저기 잔치집이 있는데 저기 가서 먹고 후딱 뛰어와서 예배 한 30분 지나서 오면 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굶고 올 수 있습니까? 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소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따라야 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있으나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기도. 심지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시끄럽다. 원래 하던 대로 하자. 그 말씀도 안 하십니다. 하나님 심지어 묵묵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묵묵부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 어떻게 합니까? 그 뜻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대답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곤란한 질문, 곤란한 요구 하나님한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으면요. 곤란한 질문, 곤란한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답 안 하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외마디 비명도 안 하십니다. 그건요. 벌써 응답하신 겁니다요, 여러분. 내 양심에 그렇기는데 한 번만 봐주세요. 대답 안 하시죠, 하나님? 그러면 이미 응답하신 겁니다요, 여러분. 그냥 돌아서세요. 돌아섭시다요.
돌아섭시다. 저도 돌아서야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섭시다요. 아닌 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번만 넣지. 이거 감아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요, 여러분. 하나님 대답 안 하시면요. 응답하시는 겁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대답 안 하시면 응답하신 거다. 대답 안 하시면 응답하신 거다. 이미 응답하신 거다. 따르셔야 합니다. 따르셔야. 그래서 한번 해볼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요, 말 잘 안 나올 거예요. 내 뜻이 있는데 주님 뜻대로. 근데요, 계속 해요, 계속.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막 끌려갈 거예요. 내 몸이 끌려가고, 내 마음이 끌려가고, 내 영혼이 끌려가기까지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러면요, 내가 변화될 거예요. 내가 변화될 거예요. 막 내가 멀어지고 막 내 뜻이 생각나면 다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의 뜻으로 끌려갈 수 있도록 될 때까지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희미해져가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갈 때 주여 응답하소서.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길을 기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주여 주님을 불러서 다시 주님 앞에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많은 것을 요구할지라도 때로는 사무엘처럼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욥처럼 힘들고 괴로울 때 의사를 더 붙들고 권력자를 더 붙드는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고 싶은 일도 있고 우리는 갖고 싶은 것도 있고 우리의 소원도 있지만 그 모든 소원들을 이루시는 주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소원과 부딪힐 때 단호하게 우리의 소원들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도 있고 우리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응답하는 기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대답하지 않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깨달아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우리의 몸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서서 복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3장입니다.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뜬 날 위에 그의 받으셨나. 예수님은요,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분명히 오늘 기도에도 자기의 뜻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끊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 겁니다요. 예수님의 소원은요,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자기의 뜻을 꺾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십자가를 짓고요.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은혜가 된 겁니다요. 예수님 자기 뜻을 꺾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거예요. 그 은혜의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 감격의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 기쁜 날이 오늘인 거예요. 그 놀라운 날이 오늘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요. 주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요. 그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깊이 부르고 기도하고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날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꺾으셨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죽어라가셨나.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벌레 같은 사람입니다. 그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내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웬일인가 웬은혜인가 그 사랑 그셔라. 주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로 비길고 그 밝은 빛 가리워서 캄캄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고 와와 내 얼굴가 미못 들고 눈을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못 맡게 둘 것 없어. 거룩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나름대로 뜻이 계셨고, 그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피하려면 얼마나 피할 수 있었고, 도망가려면 도망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 청원하여서 그 십자가를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을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였던 모습, 그 모습 때문에 벌레 같은 내가 죄사함 받고 벌레 같은 날 위에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이 은혜의 날 기억하여 기도하고 기념하고 묵상하고 주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앞으로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 되었고 구부동산까지 넘었을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과 배치되면 단호하게 접고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 단호한 믿음까지로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